1장 3절부터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나같이 우리 합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찬송함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길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영광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얻으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정말 생명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각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영혼을 복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참으로 잘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우리 모든 자들이 같은 성령으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영혼의 사정을 모르니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구주라고 하죠. 구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복.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금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이후에도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성경을 또 상고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정말 이 성경이 예수에게 대해서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책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구원을 얻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정말 이 성경을 상고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모로 우리가 같은 방향에 해당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여전히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쉬운 것은 여전히 충만하게 영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그게 조금 항상 아쉬운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거 하나는 확실히 여러분이 넘어갔다고 생각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된 삶을 정말 극복하고 정말 출애굽을 해서 그 애굽의 정말 어떤 노예된 삶을 그리워하지 않고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이제 옛사람의 삶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위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딱 항상 마음의 딱 중심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음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고난이 있는 세상이고 그래서 오늘 나눈 본문에도 너희가 정말 이 믿음을 씀에 있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나 그 믿음을 쓸 때도 시련이라는 게 있어요. 고난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쓸 때 참 어려움을 때로는 느끼곤 하죠.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 도리어 크게 기뻐하라고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분명히 또 생각해야 하는 정말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버리신, 하나님이 이미 깨닫게 하신 이 세상에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미 정말 소망을 내가 품지 말아야 될 것들에 여러분이 미련을 두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떨 때는 괜한 수고 정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비단 여러분이 늘 또 다시 한번 그 보안 삼아서 강조하지만 이 땅에서 대충대충 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정말 참 아이러니하게도 육신을 위해서 막 올인하고 영적인 것이 막 약해지는 참 아이러니한, 참 역설적인 어떤 내 안에 어떤 영적 상태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소망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항상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이 또한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내가 증거받을 수 있는 또한 기회라는 거예요. 누가 저기 나가서 이렇게 그 스피커 좀 꺼주실래요? 이게 몰려가지고 제가 좀 약간 그러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알게 하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늘 항상 깨닫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 경각심을 갖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또 구원을 향해서 계속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님께서 그와 비슷한 예를 들을 만한, 비유할 만한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날이다 그날이다 하지 말랬지만 정말 그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또한 너희가 평안하다 할 때 어느 순간 도적같이 그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둑이 어떻게 임하는지 여러분 도둑질 혹시 집안에 당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정말 나도 모르게 갑자기 순식간에 정말 습격을 당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강도당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도둑? 그것처럼 주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또 은혜가 있잖아요. 우린 열처녀를 보면서 그래, 내가 깨어있어야지,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러고. 근데 그 열처녀 중에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요, 열처녀가 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열처녀가 다 그 혼인잔치 가운데 정말 자신이 정말 그 정말 잔치에 함께할 것을 놓고 다들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예비해두지 못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기름을 정말 동량하러 가는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다섯 처녀만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됐어요. 결혼. 그 다섯 처녀가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거 얼마나. 그게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건 다름 아닌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 뭐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억압받아서 깨어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뭔가 위압적인 자세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경고하시기 때문에 그 말에 의해서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왕 이렇게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한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정말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내가 정말 기억하고 또 그것을 정말 유지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우리가 때로는 잘 못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 이름을 힘있는 이유가 뭔지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이유는 예수 이름 없이도 여러분 정말 요즘에는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고 평온케 하셔서 특별히 예수 이름 별로 정말 부르지 않아도
정말 삶이 정말 형통하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언제든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의 구원의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구체화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사실 삶 가운데서 많이 체험하거든요. 이게 신기하게요, 내가 멍하고 있을 때는요,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그때 느끼는 거죠. 그때 내가 체험할 때 느끼는 감정은, 진작할 것을 이거보다 더 강렬해요. 내가 정말 일찌감치 늘 이러한 것들을 사모하는 삶을 내가 나를 막 드라이브를 걸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막 드는 거예요. 지난 한 주도 참 신기했어요. 저한테. 이 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별다른 기도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점점 너무 현재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삶 가운데서 만족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있어서 그런지 약간은 이 정말 개척자의 마인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 마음을 좀 약간 다그쳤어요. 어떻게 다그쳤느냐, 야 너 똑바로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더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막 그런 것을 놓고 나를 쓰심을 놓고 좀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근데 확실히 그런 기도는 응답이 빠르더라고요. 그런 기도는 정말 응답이 빠르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비중 있게 크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난 이래서 안 되겠다 하고 좀 나를 좀 이렇게 구별하는 어떤 모습을 취했는데, 곧바로 이제 갑자기 막 정신없이 이곳저곳에서 막 연락이 오고, 또 영혼을 섬기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일들이 막 내 안에서 벌어지면서 그때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구나. 이건 덤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더 알게 되는 거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가까이서 어떻게든지 그 구원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간증하고 시인하고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제가 딱 깨닫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가끔 먹먹해질 때 있잖아요. 먹먹해질 때. 그거는 정말 여러분 그 성령의 사정을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그 아들 예수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영광에 동참하신 분이 은혜는 많지만, 또 더불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동일한 자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자녀라는 신분의 입장으로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정말 왕권을 가지고 가시는 그 주님과 정말 그 옆자리에 앉아서 정말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정말 영원히 정말 나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어떤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된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정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정말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구나, 그게 정말 첫 단추이지만,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탕이 돼야 되는 은혜이지만, 또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주신 그 은혜를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누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은혜 주셔서 감사하구나, 성령의 사정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리와 정말 그 영광의 삶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딱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 구원은 벌거벗은 가운데 정말 겨우 얻는 구원이 아니라, 그 율법에서 그토록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싶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었는데, 그 길이 죄로 막혔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고 참으로 절망했던, 율법을 통해서 저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실망하지 마라, 이제 너희를 진정으로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 그 한 줄기 빛을 믿고 나아간 그 구약 사람들에 있어서 우리는요, 약속을 완전하게 소유한 정말 복받은 자예요. 복받은 자.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지금은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얻을 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약간 네거티브하게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면, 이 시기는 오늘이라도 정말 마감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되는 게, 로마서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 정말 그는 정작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또 저들의 완악함에 의해서 잠시 떼어졌다가 우리가 그때 딱 그 감람나무에 붙어서 진액을 빨아먹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얻었는데 하물며 이 정말 참 감람나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대로 하지 않을 때 정말 제해버렸어요. 돌감람나무 어찌해야 되겠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냐라고 경고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가 유지되는 유일한 이유는 다만 한 사람이라도 정말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이 없이는요, 이 시기가 단 하루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렇게 딱 깨닫고 있으면요,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루를 뭔가 풍성하게 계획하고 살지만 주님이 3초 후에 오시면 그 이후의 계획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말세론적으로 단지 과거 정말 예수님의 정말 직통 제자들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실제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도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정말 현실이고요. 실상이고, 더 아울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땅이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래도 많은 자들이 마귀 원수에게 속았던 그 많은 자들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정말 선택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시간을 연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딱 깨달은다면요, 정신 번쩍 들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내외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내외로.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시인하는 내적 증거가 무엇이냐? 침례예요. 침례. 우리가 늘 침례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 강 건넜습니다. 주님, 나 정말 육신의 삶에 대해서 이미 내려놨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 나 이제 육신으로 말미암은 죄값을 육신이 치러서 육신을 죽어버렸는데 이제 주님이 살게 하시는 영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영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고상한, 나를 더 헌신하는, 또는 내가 더 정말 나를 낮춰서 하나님께 정말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류가 아니라 내 현실이라는 게 그게 현재 믿고 있는 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강을 건넌 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겠습니다. 고백 내지는 주님, 나 이제 그런 신분 되었사오니 그렇게 됐다는 것을 증거받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역사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비록 정말 교회의 어떤 전통을 따라 아직 성찬을 진리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정말 저는 그런 것이 되게 사모합니다. 지금 계속.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주보의 끝부분에는 이렇게 회색으로 죽은 색깔로 성찬 돼 있지 않습니까? 전 이 색깔이 연두색이 되게 많아요. 그것은 어떤 주님이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모이는 이유의 가장 큰 핵심 중에서도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이 내게 생명이 되고 주님의 피가 나에게 구원이 된 정말 그 사건을 나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고 기억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을 내가 계속해서 주님이 딱 오셨을 그날에도 바로 뚝 건드리면 그 말이 딱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늘 그러한 삶에 대한 정말 신선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그런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까운 시일 내에 주님이 성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이것이 어떤 정말 주님이 단순히 우리의 의식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저는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그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적용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내적인 주님 안에서의 정말 신앙을 증거하는, 정말 그것을 정말 외적으로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정말 너희가 관원과 공회에 잡혀갈 때 마땅히 그 시에 정말 하나님이 무슨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증거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늘 정말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지어는 그런 말씀 하세요. 정말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너희가 정말 행함으로 선지자를 정말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정말 나를 대접하면 정말 내게 복을 못 받을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이제 정말 나를 이 땅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정말 그 하늘의 천사들, 사자들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억압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억압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로 자유한 자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자유한 자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제 시시비비를 깨닫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옳음을 향해서 항상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그것을 후원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살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자녀됨을 증거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또 우리가 소망하고 또 기대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지경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만큼은, 예수를 신뢰하는 것만큼은 쫄아들지 마세요. 정말 쫄아들지 마세요. 그건 정말 원수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난 왜 이렇게 개척자인데도 이렇게 담대함이 없지,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지난 정말 2, 3년 동안 생각보다 제가 너무 약한 사람 같더라고요. 근데 한편 제 안에 또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내가 사는 자인데, 나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너무 내가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내가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눈치 보는 거를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막 나를 극복하는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하고, 저도 여기서부터 정말 자유롭지 않거든요. 저도 막 그것을 막 담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정말 예수를 신뢰하는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고 그 자리에 함께해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가복음에도 제자들이 나가서 정말 그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표적으로 저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 이유가, 이제 우리는 혼자 외롭게 막 처절하게 정말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왜 내가 정말 신뢰해야 하는가에 대한 영적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 자요, 주님이 언제든지 날 찾았을 때 내가 할 말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난 이것을 안 할 수 없는 자인데, 내가 그것을 정말 할 때마다 성령께서 막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나를 막 적극적으로 후원하신 거를 내가 정말 믿기 때문에 나는 정말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구원. 그 구원 얼마나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나 구원받았다고 또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성경 가운데 알게 하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지라도 그 정말 연단이 기뻐할 만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쓸 때만큼은 정말 좌지우지 이곳에 정말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어디 엮이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것을 그냥 미련하게 선포만 하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설령 또 그렇게 선포할 시기가 될 때는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할 말 있는 자, 그리고 언제 오시든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의 얼굴을 주님께 향해서 간절함으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되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에 이제 정말 잠깐 또 이제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네, 절망하는 거는 참 웃긴 거예요. 어차피 정말 마귀랑 같이 심판받을 거면 절망하세요. 내가 마귀랑 같이 멸망하는 존재라고 깨달으시면 그냥 같이 절망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곳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늘 믿음 가운데 보는 자요, 그 영광이 풍성한 정말 충만한 그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신분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신다면, 지금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 이 나의 믿음이 좀 더 날이 서야 되고
좀 더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영으로, 성령으로 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정말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내 안에 증거하고 신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 그것은 다른 것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늘 내 안에서 그토록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이 정말 더욱더 깨어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주님이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성령으로 늘 내게 알게 해주시는데 내가 미처 그에 도달하지 못하고 나의 의지가 정말 그렇게 쓰고 있지 못하다면 정말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그 구원을 내 안에 증거하게 하시고 외적으로 시인하게 하셔서 그 정말 구원 안에 내가 늘 기쁨과 평안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달라고 자신의 영혼을 그 시간 예수 한 번을 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시인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주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그 구원, 정말 이것은 정말 주님, 주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이 오니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구원을 구체화시키고 또 이 구원을 또 시인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 얼마나 이 구원이 내게 귀한 것인가를 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은 구원의 약속, 참으로 소망의 연이 끊어질 수 없는 기쁨의 연이 그 소망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알게 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구원을 지금 나의 지경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왜 평안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중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정작 나는 그분을 더 믿을 따름이요, 그분께 순종할 따름이요, 정말 평안한 심령이 내 안에 계속 정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깨달음과 지혜와 정말 그러한 어떤 일들을 삶 가운데서 주님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구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인하고 이루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알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먹먹하고 또 정말 깨어있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미련한 정말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되 우리가 속한 곳에서 주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을 어떻게 정말 내가 발산하고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